할렐루야.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지친 자를 다시 세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소유하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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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서 힘차게 찬양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역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자신의 삶을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손 붙들고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내가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스한 손길,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힘겹고 거센 바람과 또 풍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당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아무리 고난이 겹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올립니다. 죄악에 물들은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에도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바벨탑을 세워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운 바벨탑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시고 우상을 향해 모여있던 인간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배우며 깨닫고 주님께만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열린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 경제적이나 건강 등의 여러모의 이유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어 주님의 보호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걱정으로 저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사 그들이 격리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깨달으심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심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무너졌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때임을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금요 개인 경건 자료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가시기를, 골방 훈련을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라이브로 기도하시면서 아침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사업과 모든 이 세상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복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오영식 지사님 임파선 암 치료차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속 남아 계시는 우리 성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해 주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 또 안동모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일으켰던 비극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세력 다툼으로 교황권이 추락했던 우르바노 2세와 투르크족에게 땅을 빼앗겼던 기독교 제후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조장하게 되는데요.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렇게 십자군 전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쟁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권하노니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자들인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바이다. 이제부터 기사와 보병,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포고를 내려서라도 더 늦기 전에 그 거룩한 땅에서 악한 인종을 쫓아내도록 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니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리하여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혹은 이교도와 싸우는 전장에서든 그 어떠한 결말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따라 그들에게 면죄를 선언하노라. 지금까지 약탈 자로 살았던 자들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돈 몇 푼을 위해 일했던 자들아 이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이렇게 선동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십자군이 예루살렘에서 자행했던 끔찍한 대학살은
이슬람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희생과 절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데, 십자군은 십자가를 깃발에 그리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약탈하고 학대하는 등 온갖 악행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역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점점 십자군의 모습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적대적으로 대하면 기독교인들도 같이 적대적이고, 세상이 압제하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 실력으로 부딪혀 맞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해도 가해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과 감정으로 세상을 대하거나 세상에 맞서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참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주님 말씀과 달리 점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같이 지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 갈까요?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부와 불신자들이 한편이 되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교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날카롭게 정부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 없고 같이 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미움과 증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빨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은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적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상, 신자들을 적대시하는 이 불신 세상의 정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화나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짐승 같은 자식들은요, 부모들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처럼 내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았던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이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대중문화나 온갖 탐스러운 음식이나 물건들이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육신이 달콤하게 느끼는 것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완전히 빼앗겼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기를, 우리가 그런 안식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은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집을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과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민자들에게 선과 사랑을 대하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불필요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임신하게 된 아이들이나 미혼모가 가진 아이는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낙태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인권을 외쳐도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람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정권과 이념을 위한 인권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그 사람의 필요성이나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따집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나 정치인들과 억만장자 중에는 유전적으로 우월하고 건강한 아기만 태어나게 해야 되고 장애를 가진 아이나 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미리 출생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감소시켜야 세상에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과학과 유전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더 인간을 맞춤형으로 사람의 뜻대로 맞춰서 생산하는 시대가 곧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 존중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라는 초월적인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고통받고 인간성이 말살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같이 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교회와 경쟁하는 곳으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신자와 다투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부추겨서 계속 교회와 신자들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비방하고 유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점점 미움을 갖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신자는 세상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우리도 다 세상에서 주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소리치며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물질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야 될 것으로, 배척해야 될 것으로 보는 대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고 게임이나 오락은 무조건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에 빠지는 것, 세상에 나오는 세상의 책들 다 신자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피하고 금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또는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런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선한 것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임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 우리는 육체의 탐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몸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모든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세상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버리고 떠나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SNS 활동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방송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끊으라고 하시니까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유튜브를 꺼버렸습니다. 저희도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SNS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예배할 도구가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물질 문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너무 우리는 불편해지고 그 생각은 편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 성분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가 고통을 경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로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느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나의 만족을 구하냐,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물질에 대해서 서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나는 의롭고 또 남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이런 용도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다툼과 율법적인 신앙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 진리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 자유를 잘못 적용하는 무지함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을 곳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멸망당할 것이니까 외면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 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 안에서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국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이 아닌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앉히신 후 세상으로 다시 보내졌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장, 남자, 동성애자, 또 트랜스젠더였던 필리핀 사람 마크 에스테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 감동적인 간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마크는 초등학생 때 처음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게이라고 놀렸고 스스로를 게이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대학 졸업 후 더 동성애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들어갔고 거기서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존중과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름을 이사벨라 곤잘레스라고 완전히 바꾸고 여성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행복을 찾아다녔고 트랜스젠더 미인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모델이 되어서 그쪽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완전히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랜스젠더 전용 소개팅 웹사이트에서 만난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몇 년간 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돼요. 마크는 로스앤젤레스로 떠나서 거기에 있는 트랜스젠더 세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델로 성공하고 배우로 성공합니다. 그 후 또 다른 남성과 맺었던 관계가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입니까? 그러다가 눈물이 흘렀고 답이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졌고 모든 조건이 좋은 부유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나이는 많았지만 착하고 안정적이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생활의 염려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크는 아침마다 찬양을 들었고 큐티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키운 기독교인이셨던 할머니가 물려준 습관 때문에 잘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얻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루는 설교 말씀을 들어보려고 유튜브를 켜서 설교를 검색했는데 마침 들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물질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온갖 술취함,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는 압도당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생각을 진리로 깨우치시기 시작하면서 그는 통곡했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 후 마크는 자기에게 모든 세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준 동거남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과 성적인 관계를 끊고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동거하던 남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크의 결정을 그가 인정하고 따라주게 했습니다. 자신을 입양한 오히려 자신을 이런 그 성적 상대자가 아니라 입양한 아들처럼 대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 마크는 합당한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고 그가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지만 따뜻하게 받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찾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과 꿈과 비전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동성애를 정말 끊으려면 네가 이성애자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남성적인 몸을 만들고 강인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남성적인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다운 몸에서 찾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찾음으로 사단의 교묘한 유혹과 정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으로 긴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몸은 여자 몸이에요.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자신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자신이 남자로 변한 사진을 게시하자 빠른 속도로 퍼졌고 그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뉴스가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의 간증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이제 남자 마크가 아니라 또 여자 이사벨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족과 친구와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에게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간증을 하는 그 교회에 과거의 동거남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그 남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부자로 구원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무능력한 대로 그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로 구원하셨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로 세상을 더럽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유효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망가진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영적인 교만과 이 정도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깔보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꺼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바로 그때에 날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서 알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시는 주님, 그리고 찢어진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덮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쳐놓았고 얼마나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세상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시고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주님이 원수였던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계를 더럽다 추하다 여기지 말고 주님 손에 선하게 쓰임받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 관점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도 세상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과부의 손에 들린 2 렛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돈과 세상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서원을 담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과 만족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삶의 갖가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해우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던 세상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이 세상을 보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자비와 용서와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깊은 나눔과 또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요.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또 치유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